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 한 6번을 한번 보시면요, 봄의 교향곡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 봄의 교향곡 제목만 보면 무슨 교향곡 듣는 행사인가 싶은데 음악회는 사실 아니고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구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보면 지휘자가 있고 그 지휘자 인도에 따라서 악기들이 뭐 강약, 속도 다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지은 거고요. 담임 목회자와 이 교구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방향으로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의 은혜도 좀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교구별로 애써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교구씩 진행되니까 이 날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2교구가 가장 먼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감정 기복이죠. 10명 중에 4명은 쉬어도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고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뭔가 이렇게 잘 깜빡깜빡하게 되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두통이나 근육통처럼 막 땡기는 게 있고 좀 이렇게 쭉 가라앉고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상이 좀 있으십니까? 만성 피로입니다. 이 피로라는 게 나이가 많건 적건 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피로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증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사회적 증상이라는 겁니다. 고등학생들, 수험생들, 또 젊은 20대들도 보면요, 이렇게 잠이 참 많죠. 제가 이 잠이라고 하면 또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일가견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기였을 때 잠을 잘 안 자서 키우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애가 좀 자야 되는데 계속 말똥말똥하고 이렇게 앉아서요, 덩달아 어머니께서도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애가 왜 이렇게 안 자나, 뭐 문제가 있나 그러셨는데,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 돼서 정작 공부해야 될 때 아기 때 안 잤던 잠을 다 몰아잤다고 한탄해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자도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파인지 20대가 되어도 늘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자는 일이 정말 허다했거든요. 또 요즘 감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감정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일들, 이상하게 요즘에 참 많이 있죠. 멘탈이 붕괴된다, 내 멘탈이 흔들린다, 그런 거죠. 감정 기복이 모두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성 피로와 감정 기복, 이런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길을 잃게 하고요, 충동적이 되게 하고 뭔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일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19세기가 낳은 최고의 화가 중에 폴 세잔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아주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정작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잔은 우울증 그리고 결벽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림이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지면 이 화폭 있잖아요, 캔버스 자체를 그냥 쓰레기통에 통째로 내다버릴 정도로 아주 그 감정 기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세잔을 조용히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 세잔이 통째로 버린 그림을 몰래 주워서 다시 그 작업실 한편에 세워둔 겁니다. 그러면 세잔은요, 자기가 버렸던 그림인 줄도 모르고 그 그림에 매달려서 다시 작품을 완성했던 거죠.
지금 세계 유명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세잔의 작품들은요, 대부분 세잔이 이건 망했다, 그래서 버린 것들을 다시 주워서 그린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세잔의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잔의 부인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망친 거 회복하게 하고요, 다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실망하고 포기한 것들이 회복되고 더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라는 인물이 가진 그 피로와 감정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조용히 그의 길을 뒤따라 가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모르게 도우시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앞을 떠나지 마라. 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귓가에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조공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이 고려 거란 전쟁, 이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 고려가 거란에 조공을 하잖아요. 조공 왜 하는 겁니까? 상대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나라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국에 가서 영적인 경고를 하고 거기서 섬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피했다, 하나님을 피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먼저는 피로입니다. 요나는 피로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 전했지만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나의 나라는 이웃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나가 어땠을까요? 그동안 어땠을까요?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고 힘이 다 빠졌겠죠. 또 멘탈 붕괴입니다. 지금 이 얄미운 아수르를 하나님이 혼내주셔도 내 마음이 풀릴까 말까인데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 전하고 그 사람들 섬기라고 하니까 너무나 뜻밖이고 요나의 감정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통째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잊고 싶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피하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홀가분했을지 모르지만 또 자유롭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계속 깔아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요나의 행보를 묘사하면서 문학적으로 그가 계속 이 하강 곡선을 그렸다고 보여주는데요, 욥바로 내려가고 이 배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막 말 안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열받죠.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앞에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요나를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여러분, 터치가 뭡니까? 손을 대고 만진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닫고 잠들어 버린 요나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다시 그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깨우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든 복잡한 일들, 그 생각들, 그 무게로 눌려있는 우리 영혼이요, 잠든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시키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 밑에 잠들어 있었잖아요. 그가 탄 배가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 상황이죠. 선원들이 저마다 자기 신을 찾고요, 배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요나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요나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었지만 자기 고집으로 만든 위기에서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지만 뭘 떠올리게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모든 신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터치입니까? 망쳤다고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려던 거 그때 포기하는 거고요,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소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내 힘으로 하려던 것에서 벽에 부딪힌 일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계속 내 생각 고집하다가 이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 들어간 일은 없으셨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는요, 나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위로를 구하잖아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힘들 때 여행하고 먹고 또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사고 그런 걸로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살아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이 한 사람 철학이잖아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거죠. 요나 한 명 불러서 아수르의 수많은 백성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면 다 살게 되고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연결된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 리더들, 또 기관장들, 우리 봉사자들 많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야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피로든 또 감정 기복이든 아니면 외적인 문제든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요나가 점점 그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내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다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이 풍랑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선원들은 당시 문화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고요, 이 일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요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죠. 제비의 결과를 순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게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순순히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잘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 본성을 누르고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자기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깨져야만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자기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시원 관리인과 어머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떤 청년이 새벽 4시까지 컴퓨터로 게임을 했습니다. 이걸 본 어머니는 호통을 치시는 거죠. 야, 이 미친놈아, 잠 안 자고 뭐해?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어머니의 말에 교양과 세련됨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반면에 고시원 주인은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 빨리 자, 전기세 많이 나와. 이것이 고시원 주인의 반응이죠. 학생의 잘 되면은 그리 관심이 없고 고시원 관리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깨지는 것입니까? 엄마에게 들킨 것이 귀찮아도 그 엄마의 마음 앞에, 그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 앞에, 엄마의 그 사랑하는 투박함 앞에 우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불문율이 하나 있었는데요. 목사님에게 작살나게 깨져야 담임 목회를 나간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1년, 2년 정도를 동료 교역자들 중에서 이제 선임이 돼서 전체 사역을 같이 총괄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전보다 훨씬 많이 혼나고 늘 탈탈 털렸습니다. 영혼이 항상 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라고 모든 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제 역량으로 커버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탈탈 털리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내몰리고 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완전 부족하구나, 밑바닥까지 가서 내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었노라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부인하고 아수르로 갔을 때 그의 말에 이 능력이, 그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지금 내가 깨져야 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깰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터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져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능력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밤에 이 해군 사령관이 탄 배가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밤이고 또 비바람이 폭풍처럼 몰아치니까 그 시야가 거의 안 보였겠죠. 근데 앞에 불빛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그의 함대의 또 다른 배라고 생각했겠죠. 사령관은 무전을 했습니다. 귀관 배의 방향을 바꿔라, 부딪히게 생겼다. 근데 앞에서 무전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사령관님의 배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등대를 옮길 수는 없는 거죠. 배가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항해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밑으로 가라앉은 우리의 일들이, 우리 영혼이 구원의 소식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피곤했고요, 또 감정적으로도 기복이 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그 이면과 비슷하죠. 점점 안 좋아지던 이 요나의 삶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했고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자기 부인하게 되고요,
자신의 불순종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메신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터치하기 원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망친 것 회복시키기 원하시고요. 더 잘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치고 마음과 이 눈을 닫고 밑으로 깔아앉고 있어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터치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 두려움 모두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께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